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13일에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추정되는 열병으로 인해 북한 주민 21명이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실제 확진자 수는 몇 배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또한 북한은 코로나19 백신을 수입한 적이 없습니다. 약 2,600만 명의 북한 인구 대부분이 백신 미접종 상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지난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의 힘든 싸움을 끝내가고 있지만 북한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웃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시길, 북한의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들과 가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하루빨리 평화롭고 정의롭게 통일이 이루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내가 요빠성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황홀경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하늘에서 드리워져 내려서 내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습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 셋이 우리가 묵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는데 그들은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이 내게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천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내리셨습니다.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은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없다고 생각하나요? 저는 사람이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은 바뀌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나 청소년, 늦어도 청년 시기에는 가치관이나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지만 일정한 나이가 넘어서게 되면은 생각하는 방법이라든가 말하는 습관 또 자신의 삶의 여러 가지 패턴들은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그만큼 바뀌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에서조차 놀랍게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흔히 고인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새로워질 것을 요구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10년 전, 20년 전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사람이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기적과 같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런 저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기 힘들다고?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확실해? 이 얘기를 듣고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라고 저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변화된 사람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속에서 율법에서 먹는 것을 금지하는 속된 것들을 먹으라는 명령을 듣습니다. 베드로는 절대로 속된 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정결하지 않은 것은 이전에도 먹은 적이 없었다고, 그러니 지금도 절대로 먹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리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환상에서 깨어나죠.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해도 좀처럼 듣질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속된 것을 먹겠습니까? 속되지 않다니까? 저는 한 번도 속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속되지 않다고 말하고 있잖아.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전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이 환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베드로는 아주 고집이 세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그 고집을 꺾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할례받지 않은 사람과 식탁 교제까지 함께 하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절대로 속된 것은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3번이나 다짐하고 했던 사람인데, 환상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이방인과 함께 식탁 교제까지 할 정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유대인의 가치관이 180도 변하는 일,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또한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를 초청한 가이사랴의 이방인이 변화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환경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천사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사도들에게 임재하셨듯이 그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이사랴의 이방인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베드로와 이방인의 소식을 들었을 때 굉장히 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를 불러다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사람이랑 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며 나무랐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 있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한다는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고지식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굳이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비유해보자면 자신은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한다고 나는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꼰대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한순간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방인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길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듣기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랑 그 이방인이랑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느냐며 베드로를 나무랐던 사람들인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이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모두가 다 변화되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 저는 분명히 사람은 일정한 나이가 지나게 되면 변화되기 어렵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은 저의 그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다시 또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 사건 이후에도 죽을 때까지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라니까 안 된다고요. 좀 하라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는데도? 라는 이 대화를 계속 반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 소망과 믿음을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조차도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로 믿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 순간에 완성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어리석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깨지고 부서져야 할 생각의 벽이 있으며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고쳐야 할 고장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셨으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주시길 원하십니다. 마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듯 우리의 생각이 예루살렘을 뚫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러셨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뛰어넘도록 우리를 받쳐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손수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일정한 나이가 되면 사람은 바뀔 수 없다라고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고집이 셉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제 생각이 좀처럼 꺾여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이 제 생각에 균열을 일으키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생각은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으며 바뀔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끊임없이 변화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도.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은혜와 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딱딱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고 악한 방향으로는 잘 변하는데 진실하고 사랑이 많은 방향으로는 변화의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려 선한 길, 바른 길, 지혜로운 길,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길로 이끄시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그랬듯, 가이사랴의 이방인과 예루살렘의 할례받은 자들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변화하고자 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두어둔 선함과 거룩함의 기준을 깨고 내 경험으로 한계를 둔 타인에 대한 선입견을 부수고 오로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매 순간 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이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변화하길 소망하고 또 결단하는 나그네들과 지금도 전쟁 속에서 진정한 평화를 기다리는 우크라이나의 사람들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모든 나그네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